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183장 부르시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준비되고 정돈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덕충교회와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단총회는 지난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푸시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열망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 이외에 모든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오후 예배도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일부터 완전 등교를 하게 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한마음 되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는 중에 흑인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폭력 시위와 약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속히 차별된
차별과 악습이 고쳐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그 중에서 우리 한인들 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 사업장에 주님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한인 교회들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들을 것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발에는 왜 큰 발톱이 3개씩이나 있는 거야? 그것은 사막의 모래에 발이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또 엄마에게 아기 낙타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사막의 모래가 눈에 잘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함이란다. 엄마, 그런데 내 등에는 왜 이렇게 큰 혹이 있는 거야? 거기는 물이 있어서 너가 사막을 오랫동안 걸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란다. 그 아기 낙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톱은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있고, 내 눈썹은 사막의 모래로부터 지켜주고, 내 등에 이 혹은 사막에서 오랫동안 걸을 수 있도록 내 등에 있는데,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 있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자의 연약함을 비유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막상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음을 깨닫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계속해서 받아 마시는데 우리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신앙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성령님이 자기 안에 차고 넘쳐 흘러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뭐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수가 워낙 음식이 좋잖아요. 여행객들이 와서 정말 다시 오고 싶다 하고 만족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수 음식이 너무나 맛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손님이 와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싶어서 좀 괜찮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면 이 한 상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번, 3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처음에 나온 것들 이거 뭐 맛있는 거 나왔다고 그 첫 번째 나온 것으로 다 배를 불려버리면 두 번째 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밥도 나오고 하는데 더 좋은 것을 못 먹게 되지요. 그걸 알지 못하고 처음에 왕창 먹어버리고 끝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맛보고 첫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를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자 이제 그들은 이전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떼에 함께 섞여서 그냥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땅에 있는 벌레를 주워 먹고 살던 오리가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에게 달린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는 영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생수가 우리 혀와 목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타고 내려가서 뱃속까지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넘쳐 나옵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내 안에서 복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가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과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은 일생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이런 영적인 가마력과 감동이 있는 삶,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삶의 비결은 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차에 기름 한번 가득 넣었다고 그 차로 일주일, 한 달, 1년을 탈 수 없습니다. 차를 세워두지 않는 한 우리가 계속 차를 운전한다면 우리는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빨리 다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 가서 가득 또 채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름을 가득 채워가면서 운전을 하지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한 번 충전해서 일주일, 1년 쓰는 사람 없습니다. 빨리 많이 쓰면 빨리 떨어지면 하루만 해도 핸드폰은 충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수시로 충전만 하면 언제나 자유롭게 핸드폰을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걸로 영상도 보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한 번만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받는 은혜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서 우리가 이 마중물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체험받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또 찬양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냥 편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마음과 준비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기를 사모하는 우리 덕충교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세계 열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